우리 땅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또 뭐 한일 축구 같은 거 할 때 되면 대한민국하고 아글서라고 응원하죠. 근데 막상 이 독도의 영웅들이라는 이 영화를 대기업에서 만들지 못해가지고 조그만 아주 힘없는 그런 분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국민들 모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2월 18일 날 개봉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싶어도 상영한 데가 없어. 딱 3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종로에 있는 허리우드 극장, 또 광화문에 있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극장, 또 압구정에 있는 거기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극장. 3일 동안 이렇게 찾아봐도 없어요. 개봉하는 데가. 우리가 말로는 애국이라고 그러고 말로는 나라 사랑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먹고 놀 때나 그러고 막상 이런 그러면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도 개인들 돈 들여가면서 나라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화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질 않아. 또 다음 주에는 24일 날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영화 귀향이 또 개봉을 해요. 아주 일본 놈은 나쁜 놈이라고 지금 계속 지금 영화로 얘기하는 거야, 결국. 그런데 또 3월 17일 되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일사가구가 또 개봉이 돼요. 원래 오늘 제가 일사가구를 예고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독도의 영웅들이 먼저 개봉을 하고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나라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건 하나 아껴 쓸 줄 알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 총칼 들고 나가서 몸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우리 순국 선열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데요? 말로만? SNS로만? 인터넷에 뭐 댓글만 달아갖고 나는 나라 사랑합니다 막 태극기 갖다 붙이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마디 말해봐야 한 번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자꾸 검색을 해봐가지고 독도의 영웅들 개봉하는 극장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좀 보고 좀 홍보도 좀 하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제목이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대로 하면 독도하고 또 귀향, 일본군 위안부 딱 생각나는 나쁜 놈, 일본 놈. 일본 놈들한테 우리 복을 좀 빌어줘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전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20% 이상이 기독교 복음화가 됐는데 일본은 아직도 2% 내에 2% 내에 2% 부족한 게 아니라 2% 내외 그 정도밖에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음화 될 때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런 노예 같은 백정 같은 또 여자들도 억압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일본은 거꾸로 지식인들, 고관 대작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밑에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거, 이 귀한 거 나만 믿겠다.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양반이니까. 아마 그런 게 작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 백정들, 노예들, 여자들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나를 평소에 미워하고 억압했던 그 양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 이상 복음화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낮은 자세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한 식구예요. 이렇게 성도 상호간에 형제임을 확인시켜주는 행위가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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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를 돌보기도 하는 거예요. 보호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으니까 목에다 힘주고 아니야. 더욱더 겸손해야 돼. 내가 구제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악당이 있어요. 그 악당을 잡기 위해서 경찰은 더 무장을 하고 그 악당보다 더 센 힘으로 제압을 해야 잡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욕을 할 때, 응? 이만한 욕을 하면 그걸 이기려고 이만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큰 욕을 하게 돼요. 더 많은 욕을 하게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꼭 거꾸로 가르쳐요. 거꾸로. 악과 욕을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돼. 선으로.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고, 너 참 잘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욕하는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고 욕하는 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대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나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복만 받고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병든 자 낫게 해줬으니까 야, 나도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든 나를 낫게 해주고 싶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그 기적, 야, 나도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구제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 가시관을 쓰신 거, 그 고통은 안 받으려 그래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안 받으려 그래요. 멸시, 천대 이런 거 안 받으려 그래요.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유익. 어떤 유익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난, 핍박, 침뱉음, 십자가의 고통, 살과 피를, 살이 찢어지고
양손과 양팔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는 그 고통도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이제 33년이 되는 해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사순절.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고 잘되기를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갚다라는 말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욕을 해서 그걸 갚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나도 욕을 해서 갚는 게 원래 갚는 거예요. 당연히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갚지 말고 복을 빌으라. 복을 빌으라. 이건 좋게 말한다는 겁니다. 좋게. 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의 그대로 반사하는 게 아니라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도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저주나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아? 천냥빚을 갚아. 천냥빚.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을 잘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감동시킴으로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이 꽃을 보고 미흡다, 귀찮다 하면 이 꽃이 기시 들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야, 내 눈을 정말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칭찬하면 꽃도 더욱더 아름답게 자란다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하는 말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말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반대로 말 가지고 멀쩡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남을 죽이는 일에 이 말을 쓸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축복의 말은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여기에 보면 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때 이 말을 천막 뒤에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들었죠. 그리고는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시킵니다. 아버지가 형한테 지금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먼저 내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형인 척 하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축복받아라. 이렇게 시켰어요. 처음에 야곱은 어머니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나는 형하고 목소리도 틀리고 응? 형은 온몸이 막 털복숭이처럼 털도 났는데 나는 털도 없고 매끌매끌하고 그러다 걸려요. 큰일 나요. 야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니, 아들이 해준 밥이 맛있어? 부인이 해준 밥이 맛있어? 부인이 해준 음식이 맛있지. 말 하나 많아요? 말 하나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대신, 에서는 어디로 가서 사냥하러? 산속으로 갔죠. 사냥해가지고 올라오면 이거 해 저물어야 오겠지. 한참 만에.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냥 옆에서 있는 요리 재료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짐승 가죽, 짐승 털을 갖다가 손이랑 목이랑 다 이렇게 두려 감싸 가지고 야곱인 척 이렇게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쳤어.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써 왔어? 예. 하나님께서 여기다 또 하나님 갖다 이름 붙인 거예요. 사기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주셨어요. 야, 또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 목소리 같다 하니까 요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대고 아버지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못 야 가까이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로 딱 이렇게 감춰놓으니까 에서가 맞나보다.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기를 당했던 어쨌든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어요. 복을 빌었던 것이 야곱에게 임했어요. 성경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우리는 언제나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화가 나면 자녀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는 게 뭐예요? 거지요, 거지. 아니, 자기 아들을 보고 자기 자식을 보고 거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자식은 빌어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은 빌어먹지를 못해도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좀 가까이 오라 그래. 어머니 가까이 오라. 어머니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귓속말 좀 할게. 그리고는 귓속말 하는 척 하면서 어머니 귀를 칵 깨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하는 말,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연필 하나 훔쳐오고 지우개 하나 훔쳐왔을 때 그때 말렸어야지 왜 그걸 잘했다고 놔둬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이제 사형수로 당하게 됐냐고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 절대 여러분들 아무리 못된 자식이 있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든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빌어먹을 놈, 이 망할 놈, 천벌을 받을 놈, 벼락을 맞을 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부족하고 철없고 못마땅해 보여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면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뭐라고 잘 되라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자녀는 그 말을 통해서 자화상을 마음에 그리며 자라게 된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응? 고래가 뭐 알겠어?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는 고래인지 술이나 퍼먹는 술고래인지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꽃, 또 짐승. 그래서 그들에게도 좋은 말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면 아주 신나서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복을 빌어주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직자인 브룩스 감독이
중병에 걸렸을 때에 많은 친구들이 문병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못 오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법조이며 정치가였던 로버트 잉고솔 이 한 사람만큼은 문병으로 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나만 특별히 문병 오게 허락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잉고솔이 묻자 이 브룩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데 자네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죽기 전에 자네만 불러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네. 잉고솔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그 시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의 아들이 친구하고 물에 빠져 뱃놀이 갔는데 벌써 빠지면 안 되지. 뱃놀이 가야지. 뱃놀이 갔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때 목사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먼저 구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나를 놔두고 제 친구를 구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까지만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죽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친구를 구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다 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훌륭한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친구, 친척들이 막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막 히히대거리고 그냥 친구 좋다 그러고 나중에 죽어서 나는 천국 가고 내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 친구 전부 다 지옥 가도 여러분들 원하는 바입니까? 아니요. 오죽에 쓰면 사도 바울이 골육 지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천국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천국의 생명체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배고픈 자들 돌보고 아픈 자들 돌보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천국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전도해서 데리고 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남한테 좀 욕도 먹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축복의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만 반대로 나에게도 그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들을 향해서 건강의 복을 빌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빌어주시고 자녀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구에 양령시가 있어. 우리 청량리 옆에 경동시장처럼 한약재를 이렇게 파는데
조선시대부터 전국에 한약들이 판매되는 곳이에요. 대구의 양령시장. 그 골목 구석에서 풀을 쏘아서 팔던 정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돈만 생기면 술 먹고 행패를 부렸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던 아내가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늦게 돌아왔는데 술에 취한 정씨가 아내의 뺨을 때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난동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뺨도 한 대 더 때리세요. 응? 옆에 내가 오늘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네.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은혜 받은 얘기를 합니다. 술 주정뱅이요 깡패였던 김익두가 은혜 받고 목사님 되어가지고 강사로 왔어요. 나하고 한번 같이 가봐요. 이렇게 남편을 졸랐어요. 그래서 정씨는 아내를 따라서 부흥에 가서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 11조 생활을 잘 하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시오.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을 바쳐서 그 말씀을 지키시오. 이렇게 되면 나처럼 됩니다. 원래 깡패요 못난이요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고 살았던 내가 오죽했으면 나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돌을 던지고 갔겠습니까? 김익두 목사가 깡패였을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장 가다가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당에다 돌 던지고 다녔어요. 오늘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 만나면 봉변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았더니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잘 순종했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씨가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네. 자기 각오와 너무 비슷해. 그래,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밑바닥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자. 그때부터 정씨는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파는 통 옆에 11조 통을 놔두고 10원어치 팔면 1원 넣고 이렇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꼭 그렇게 살겠노라고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자 약전 골목에 술 주정뱅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약방을 하는 친구가 말합니다. 풀장사 그만하고 약방 한번 해봐라. 난 돈도 없고 약에 대해 모르는 데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는 약재료를 조금씩 주고 약 처방을 공책에 써줬어요. 정씨는 공책이 적혀있는 대로 재료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씨가 지어준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처방을 했는데도 친구가 지어준 약은 잘 안 낫는데 정씨가 지어준 약은 딱 먹기만 하면 낫는데. 얼마 후 약정 골목에서 제일 잘 되는 약방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대구 서현교회를 건축하여 시무하였던 정규만 장로님이에요. 약국 주인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약을 짓길래 당신 약만 먹으면 병이 낫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쓰지 않는 재료가 이 약에 들어가는데 바로 기도라는 재료입니다. 정 장로는 약을 지을 때마다 한 봉지 한 봉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약을 먹는 사람들 이 약 먹고 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그의 자녀들은 대구 약전시장과 요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처럼 11조 지키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형통하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축복은 아랫사람 윗사람 향해서 하는
향해서는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세배 드릴 때 주로 뭐라 그래요? 만수무강하소서. 건강하게. 아니, 자식이 부모님 앞에 세배 드릴 때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금년 해 넘어가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죠. 심지어 암병에 걸려있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에 입에서는 만수무강하라고 세배를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뭐 싫어해요? 아파 죽겠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이 만수무강하라고 세배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송축받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며 질병을 고치시며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감정과 생각, 가치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를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배신당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신했어도 내가 또 사랑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목욕탕 갔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딱 들어가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자가 따라서서 퐁당 들어간다. 아 뜨거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맞아요. 세상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손해를 입었다고 보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